부활절 여섯 번째 주일 우리 예배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또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난 주간 스리랑카는 국가 부도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도 스리랑카에 특별 여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각 기업마다 또 가족들마다 또 한국으로 복귀하라는 그런 소식도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코로나 또 이후에 우크라이나 전쟁 또 그 여파로 인해서 세계 경제의 위기 신호가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에 스리랑카 같은 나라들은 엄중한 이 세계 국제 관계 가운데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마치 큰 대해의 큰 바닷가에서 돛담배와 같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이 스리랑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을 위해서 이때에 함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설교 주일날 말씀을 나눌 때에는 일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만 우리는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떠나버린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불러주시는 구속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십자가 이후의 삶의 회복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믿음 신앙생활을 할 때, 이제 우리가 십자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회복된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역으로는 오늘이 부활절 여섯 번째 주일입니다. 이 기쁨의 50일이라고 말하는 부활절과 성령 강림 주일 사이에 이 기간은 하나님의 기쁨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기쁨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에 전하는 그 교회에게 지난 주일, 이번 주일, 다음 주일 해서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 이 복음의 역사가 이 초대교회에게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에게 이렇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교회가 주도했다기보다는, 베드로나 사도들이 주도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고넬료에게 말씀하시고 그 잠자는 교회들을 흔들어 깨워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방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깨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십자가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과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이 총회가 끝나고 나서 15장에 보면 예루살렘의 총회가 끝나고 나서 이방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공식적으로 이전에는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가 이방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다면, 이제 공식적으로 예루살렘 총회를 통해서 이방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선교팀은 1차 선교여행 지역으로 이제 말씀을 들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는 1차 선교여행 지역뿐만 아니라 더 북쪽으로 아시아로 복음을 들고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바울과 선교팀이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믿는 성도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바울 선교팀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하고 이제 아시아 지역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이곳으로 저곳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 선교팀의 선교 사역을 막으셨어요. 이 선교팀이 이쪽에서 막히니까 다시 또 다른 쪽으로 또 복음을 전하려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그런데 또 그곳에서도 예수의 영, 성령께서 또 그곳을 막으셔요. 그래서 또 다른 곳으로 갔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선교팀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시는 이야기가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역사의 한 획이 그어지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역사가 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발전을 해갈 것인가, 아니면 유럽을 통해서 이제 발전해 나갈 것인가, 복음이 전파될 것인가라고 하는 기로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유럽을 향해서 복음의 발걸음, 그 빛을,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그 이야기가 오늘 전개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계 역사가 고린도와 이탈리아와 유럽으로, 마게도니아로, 고린도로, 로마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 단초가 바로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지난주에 기름이 떨어져서 이제 제가 저는 좀 짧게 섰더라고요. 한 3시간 정도 섰는데 3시간 정도 딱 기름을 넣고 나서 이제 돌아오면서 무슨 생각부터 먼저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 기름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그거부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어디에 이 기름을 써야 될까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A레벨 우리 아이부터 학교에 가고 또 예배 드리고 어디에다 써야 될지를 하나씩 생각하는 거예요. 이 교회까지 오는 거는 이 릭샤가 잘 안 태워주더라고요. 멀리 간다고 잘 안 태워줍니다. 저도 여러 가지 방법을 막 모색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름 탱크에 있는 기름처럼 우리의 인생은 무한정 우리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써야 할지, 이 시간과 재정을 어떻게 써야 할지를 지혜롭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복음의 역사 가운데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시간,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재정들,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것인가, 여러분은 선택하시고 결단하시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이 선교팀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이리로 저리로 그 시간들과 재정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역사를 바꾸어 나가고 역사의 중심,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어떻게 경험했는지를 오늘 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실까요? 1번, 우리 준비됐습니까? 우리 TFC 친구들 큰 목소리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복음 전도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다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시작. 이 사람들에게 열정이 있다고 해서, 열심이 있다고 해서, 지혜가 있다고 해서 그 길이 모두 다 잘 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을 가지고 준비하고 노력하고 기도해도 막히는 길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도 선교팀은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아시아에서 복음의 사역에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 복음의 사역을 계속해서 풀어나가기 원했지만 아시아 다른 지역에서 복음 전도의 길이 막혔습니다.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실망하고 이제 그냥 복음의 전도의 길을 그냥 포기한 것이 아니라 이제 선교팀은 또 다른 북쪽으로 또 남쪽으로 여러 곳으로 복음 전도의 길을 찾으려고 다른 지역으로 또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또 예수의 영,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그곳에서 그냥 실망하고 낙심하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까지 갔다고 합니다. 이 드로아라는 지역이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서 그리스로 넘어가는 해협입니다. 그곳으로까지 복음을 가지고 이곳으로 저곳으로 가다가 드로아까지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이 건너편, 그 바다 건너편에 있는 마게도냐 지역의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성경 설교 말씀의 제목을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역사에 큰 획이 그어지는 그런 환상과 같은 이 말씀이었습니다. 자, 우리 16장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우리 주보에도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해서 이제는 바울이라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지만 바울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함께 있던 그 선교팀이 이것은 하나님이 유럽으로 마게도냐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으로 받았다는 것이에요. 어떤 한 사람이 받은 그 말씀을 또 환상을 공회가 이 선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팀은 곧바로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럽의 복음을 전하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이죠. 바울과 선교팀이 복음 전도의 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유럽으로 넘어가야 되겠구나라고 하고 결정한 적이 없어요. 선교팀이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바울과 선교팀은 오히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아에서 많은 교회가 일어나고 성도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그렇죠. 인지상정입니다. 잘 되고 있는 것. 복음 전파하니까 교회가 일어나고 복음 전파가 되는구나. 이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성령께서는 선교팀을 그 방향을 틀어서 유럽으로 가라고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참 신기합니다. 내가 의도하고 열심을 내고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틀어가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인도하심을 구하는 팀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가만히 그냥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계속해서 움직였어요. 신앙인들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가만히 주저앉아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라면서 이곳에서 또 저곳에서 이곳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가, 또 이곳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가 하면서 찾은 것이에요.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팀이 복음 전도의 길을 가지고 이곳으로 저곳으로 찾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드로아에서 환상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민감하게 찾고 구해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교회에게 주시는 사명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을 보면 이 지도자인 바울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때로는 지도자와 권위자를 통해서 또 가장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는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 한 사람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때로는 그 공동체와 그 가정과 교회의 방향이 됩니다. 저도 제가 이 교회에 담임으로 이제 3월부터 와서 제가 이 자충우도를 하고 있죠.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하나님이 이 부르신 것은, 제가 부르심을 듣고 이곳에 왔는데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여러분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 방향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그 환상을 선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받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바울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 환상과 말씀을 선교회가 우리에게 유럽으로 가서,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복음의 부르심을 가진 공동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게도냐로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인정하고 함께 동역하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함께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인도하심에 말씀하시고 환상으로, 말씀으로, 또한 지도자를 통해서 공동체, 선교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부르심을 받은 선교팀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이 어디인지를,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인지한 이 선교팀은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곧 마게도냐로 건너가기로 힘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성경은 바울이 주어가 아니라 우리가 주어로 바뀝니다. 본문을 보면 우리가라고, 우리를라고 주어가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것은 한 사람의 환상과 말씀이 아니라 교회와 선교팀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고, 주도권이 하나님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지역으로 이제 선교팀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갑니다. 이제 그 이후에 마게도냐의 첫 성대는 빌립보,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2번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복음 전도의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이제 선교팀이 역사적인 유럽의 선교의 발걸음을 시작했습니다. 유럽 지역으로 이제 들어가서 네아폴리라고 이야기하는 지역 지나서 빌립보 성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마게도냐를 향한 부르심으로 이제 오늘날 이야기하면 그리스의 북쪽 지방, 북부 지방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당시 이곳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라고 하는 이 빌립보 첫 성에, 큰 성에 이제 선교팀이 머물게 된다는 거죠.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 성은 마게도냐 왕국의 알렉산더 대왕, 히랍의 큰 대왕의 부친 이 빌립 2세의 이름을 따서 세운 도시입니다. 우리 교회도 빌립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빌립이 있어요. 예. 이 빌립의 왕을 이름을 따서 딴 도시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고, 이 로마의 식민지 성이라고 하는 이 말은 곧바로 로마의 수비대가 주둔하고 있는, 또 로마의 시민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 또 로마의 법과 또 로마 시민권자로서 투표를 할 수 있는 그런 특권 지역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유럽의 접경 지역으로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이 부르심은 받았지만 이 선교팀은 어떻게 해야 될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빌립보 성에 머물러 있었어요. 빌립보 성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구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기회를 살피면서 그 성에서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죠. 이 빌립보 성은 이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아시아와 같이 유대인들이 많이 머무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인 회당이 없어서 안식일에 기도처를 찾고 있었습니다. 선교팀이 성 밖으로 이제 기도처를 위해서 성 밖으로 나가서 이제 강가에 딱 앉아 있으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기도처를 찾고 있는데, 유대교 회당이 보통은 유대인 남자가 10명 이상 모이면 유대인 회당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처를 찾던 선교팀이 마침 그곳에 기도하기 위해서 딱 머물러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모인 여인들을 만나게 하셨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 이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여러분, 이제 기도처를 찾던 그 선교팀은 여인들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경건한 이방인이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그 고넬료의 말씀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율법의 말씀을 듣고 읽고 아는 경건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의 전도의 기회를 찾고 있던 바울 선교팀에게 그 여인들이 눈에 쏙 들어온 것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남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특별히 여인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준비하고 관심을 가지고 살피고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가 이 기름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인생에도 재화와 시간과 초점이 무한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두고 어디에 무게중심을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흘러갑니다. 우리의 인생이 만약 우리의 삶의 만족을 위해서 계속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복음 전파에 초점을 두고 관심을 두고 갔던 그 선교팀에게는 사람들을 만날 때에 그 사람이 보인 것이에요. 그 여인들이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축복이고, 또 그 받은 복을 나누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말씀을 받는 것이 축복이고, 또 그 받은 복을 나누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만약 복음의 말씀을 받는 것으로만, 그 축복의 은혜를 누리는 것으로만 끝내면 복의 절반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복음을, 말씀을 나누어 줄 때는 복을 온전히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팀, 이 사람들은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교회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교회는 복음 전파의 기회를 보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인 사회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려운 시국이 되고 어려운 환경으로 점점 더 갈 겁니다. 이때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가 어디에 있는가? 복음 전파의 기회가 어디 있는가? 막 함부로 막 복음을 전하고 막 부딪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기회를 어디로 보내주시는지를 잘 살피면서 그 기회를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에는 그 사람이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라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이 사람을 만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기회를 주셨구나라고 하고 그곳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그 기회를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죄송합니다. 제가 시계를 잘못 보고 좀 시간이 많이 흘러갔네요. 시계가 갑자기 없어졌네요. 세 번째, 3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복음 전파의 기회를 가지고 강가에서 만난 여인 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한 여인을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복음의 기회를 찾던 그 선교팀이 이제 처음 만나게 된 여자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루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를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이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을 만나게 돼요. 이 루디아는 당시 귀족들과 왕족들이 쓰는 값비싼 옷감, 원단, 자색 옷감 장사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여성 실업가죠. 여성 사업가였습니다. 이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공경하는 이방인이었어요. 이 손님 젖대를 할 수 있는 큰 집을 가지고 있고 또 객실과 하인들을 거느린 부유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바울 선교팀이 말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기 시작하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루디아는 이 선교팀을 모시고 이 집으로 모신 다음에 그 식구들이 모두 다 세례를 받고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한 가족으로,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으로 이제 서게 되었습니다. 유럽 선교의 계획을 선교팀이 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루디아라고 하는 경건한 이방인 여인이 준비되어 있고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진행했던 그 선교팀은 루디아라고나 한 여인을 만나고 그곳에서부터 유럽 선교의 전략 기지로 빌립보 교회가 서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놀라운 역사는 바로 마음의 문을 여시는 역사입니다.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열어주시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 참 신기하게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마음의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제 이
루디아의 집에 들어간 선교팀처럼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신방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 선교팀처럼 우리가 신방을 하고 함께 만날 때에 마음의 문이 열리고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 선교를 향한 마음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면서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주일날 한 번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가족으로, 식구로 하나님께 함께 동역하며 마음의 문을 열고 한 가족으로, 한 부르심으로 함께 동역하는 공동체입니다. 그 인도하심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결국 고린도와 로마와 유럽으로, 마게도냐 지역으로, 모든 지역으로 흘러가는 전진 기지와도 같은 곳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신 그 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그 마음을 열어주신 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럽 선교의 큰 기초, 전진 기지가 되는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그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마게도냐와 고린도와 유럽과 로마로 그 복음이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럽의 상황이, 스리랑카의 상황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상황이 더 어려워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디를 보고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각자의 개인적인 부르심 가운데에서 어디에 서 있어야 할지를 여러분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 부활절 기쁨의 주일,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더 왕성하게 이 스리랑카 땅 가운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적으로 스리랑카에 세워진 한인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에 교회를 세우셨는지 다시 한번 그 부르심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복음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스리랑카 한인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한인 교회 교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 그 복음의 발걸음을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라고, 하나님의 그 선교를 감당하라고 이 교회를 세우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그 유럽 전 지역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감당하고 선포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스리랑카 가운데에 복음의 전진기지로 삼아주실 것을 믿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막히고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복음의 길, 사명의 길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 스리랑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복음 전도의 기회를 발견하게 하시고 한인사회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 주신 큰 복으로 하나님 복받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복을 나누는 온전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